마태복음 6장은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경건과 대조해서 천국 백성의 경건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런 천국 백성의 경건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 그리고 이방인의 기도, 그 기도와 대조하셔서 천국 백성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천국 백성이 가르치신 그 주 기도문에 대해서 그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주 기도문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 청혼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청혼 세 가지에 대해서 그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청혼과 우리에 대한 청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청혼은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는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라 서로 같은 내용이며, 그 세 가지는 서로가 서로를 상호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청혼한 세 가지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오며, 그 한 가지와,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이 땅에 그처럼 임하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청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같은 내용인데, 핵심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것은 그처럼 온 세상이 아버지의 통치에 온 세상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면은 온 세상은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온전한 아버지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아들 안에서 그처럼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천국을 세우셨는데, 이 천국이 그처럼 완성되면은 이 세상은 온전히 그처럼 온 세상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은 온 세상은 그처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함으로, 그렇게 함으로 온 세상은 아버지의 나라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스럽게 되며,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그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에 대한 청혼 세 가지를 그처럼 설교할 그런 차례입니다. 우리에 대한 청혼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게 두 번째 청혼이고,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이 세 번째 청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 대한 청혼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청혼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은 세 번째 청혼을 먼저 보시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와 그리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같은 내용입니다. 악에서 구하시는 것이,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곧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은 언제 완결됩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죠. 천국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부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악한 자의 권세로부터 해방됐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완결된 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교회의 구원이, 천국 백성의 구원이 완결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결되도록까지, 구원이 완성되도록까지는 계속해서 뭐가 있겠습니까? 구원이 완성되도록까지는 악한 자, 곧 사탄의 그처럼 사탄의 시험과 그리고 사탄의 그처럼 사탄의 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원이 완결되도록까지는 사탄의 시험이 계속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구원은 언제 완성됩니까? 교회의 구원은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다시 보내시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자들을 불못에 던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악한 자의 시험을 어쩝니까? 더 이상 없습니다. 주님 재림에서 하나님 나라도 완성되고, 주님 재림에서 교회 구원도 완성되고, 주님 재림하시면서 그처럼 시험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한 것은 상호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는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자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고, 교회가 어떻게 악한 자를 이깁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죠. 형제의 죄를 용서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곧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곧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소위 말하는 교회는 서로 사랑함으로 악을 이기며, 교회는 사랑함으로 악한 자의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것도 뭐냐면은 주님께서 천국이 완성되도록까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봉사하도록 그처럼 우리를 불렀지 않습니까? 교회를 불렀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까지, 그때까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셔서 천국을 봉사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청혼은 전부 하나님 나라하고 그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청혼 세 가지와 우리에 대한 세 가지를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청혼 세 가지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을 보시면은 오늘 우리에게 인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시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장 4절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하루치 양식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루입니다. 하루.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처럼 주셨고 일용할 양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매일매일 그 하루치 양식을 주신 그 만나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주님께서 지금 천국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청원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하루치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간구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신 것은 우리의 탐심이나 탐욕을 그처럼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신 그런 교훈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왜 많은 양식을 구하는 거야? 양식이 많으면 우리 영혼이 평안할 것이고 그리고 염려하지 않을 것이고 근심하지 않을 것입니까? 딱 하루치 맞으면은 그럼 내일 양식은 없어요. 하루치 양식은 하루치 양식만 주면은 그러면은 내일은 또 뭘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이런저런 근심 걱정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하루치 양식을 주신 것은 많은 양식을 쌓아두려는 그런 인간의 어떤 탐식이나 탐심이나 탐욕을 그처럼 주님께서 경계하시기 위해서 주님한테 하루치 양식만 구하도록 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왜 여기서 주님께서 그처럼 구하도록 하셨냐면은 이것도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려면은 사람이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사람이 먹어야 살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그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양식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양식을 구해라. 이렇게 가르치신 내용도 단순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주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며 여기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천국 백성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양식을 주신 건 너희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 먹으면 다 죽지 너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어야 살고 필요한 양식이 필요한 줄 아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뭐냐? 그런 의미로는 하나님이 동물도 주셔요. 하나님이 동물에도 먹을 것 다 주셔요. 물고기도 하나님이 먹을 것 다 주시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어쩝니까? 이방인들에도 먹을 것 다 주셔요. 그럼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나 동물들에게 먹을 것 주신 거다고 천국 백성에는 우리에게 하나님 먹을 것 주신 거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생명의 양식을 주는 거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거다고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양식을 주신 건 뭐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사는 이유 존재 이유 그것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삶의 목표 인생의 목표 그것을 분명히 그 가치관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우리는 천국 백성이며 사람은 원래 사람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아담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처음부터 하나님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봉사하도록 지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봉사한 것이, 이것이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고, 이것이 사람의 존귀함이고, 이것이 사람의 영광이고, 이것이 사람이 사는 삶의 이유고 목표고 모든 가치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봉사하도록 하나님에 대한 청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만나를 주신 것도 그냥 안 먹으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민족으로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통해서 천하 만민을 하나님이 복주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천하 만민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로 그처럼 불렀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 하나님의 뜻을 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 공급하실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만나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봉사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천국 백성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천국을 봉사하도록, 천국이 완성되도록까지 천국을 봉사하도록,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천국을 봉사하는데 필요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처럼 우리에게 그처럼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청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두 번째 청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형제의 잘못한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게 주기도문 제일 끝에 덧붙여서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 끝에 덧붙였는데, 주기도문에 있는 그 어떤 청원보다도 어쩝니까? 주기도문에 나오는 청원, 어떤 청원보다도 가장 길지요. 가장 깁니다. 그것도 비슷한 말씀을 두 번 반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실 것이고, 사람의 잘못을 용서 안 하면 아버지도 용서하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잖아요. 두 번 반복해요. 강조예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잘못한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의 잘못을, 형제의 그 허물을 용서할 것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이 천국이거든요. 우리는 천국 그러면은 우리가 꿈꾸는 어떤 이상적인 그런 나라 생각하는데, 천국은 뭐냐면은, 천국은 사랑의 나라며, 천국은 형제가 잘못하면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나라,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용서거든요. 천국은 용서의 나라, 사랑의 나라예요.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하고 거래하는 것처럼 되어 있죠.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면은, 용서했으니 아버지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하고 거래하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구약 배경은
레위기 6장에 나오는 속건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를 배경으로. 속건제는 무엇이냐면은 형제가 나한테 형제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했을 때, 무슨 잘못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냐면은 형제가 나에게 물건을 저당 잡혔어요. 그런데 형제가 나에게 물건을 저당 잡힌 것을, 그런 사실을 부인해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어떤 물건을 주었어요. 주었는데도 안 주었다고 이렇게 거짓말, 시치미를 딱 대는 것이에요. 그리고 형제 물건을 도둑질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러면은 이제 형제에게 피해를 입힌 거잖아요. 그리고 형제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곧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게 형제한테 잘못해서 됐느냐? 가해자가 이제 피해자에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되면은 네가 피해를 끼친 것, 네가 피해를 끼친 그 물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네가 피해를 끼친 물건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그것을 형제에게 배상해라. 갚으라고 말씀해요. 갚아라. 배상하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율법이 정하는 그런 속건제예요. 그리고 형제에게 배상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건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속건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너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리라. 이게 레위기 6장에서 가르치시는 속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잘못했을 때 어떻게 그 잘못한 것을 그처럼 배상할 것인지. 그래서 형제에게 잘못하면은 반드시 배상해야 돼요. 배상. 형제에게 갚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이게 갚는 거로도 갚아야 되잖아요. 빚진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문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이, 원문 성경에는 우리에게 빚진 것,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에게 그처럼 빚진 것을 이렇게 탕감해 준, 빚진 것을 갚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빚진 것 반드시 갚고 배상해야 돼요. 그것이 구약 때 그 속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어떻게 서로 용서하라 했냐면, 율법을 따라서 형제가 잘못하면 율법을 따라서 형제를 용서해야 돼요. 어떻게? 배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천국의 나라는 배상하고, 여기 보면은 배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나라는 배상해야 되지만은 여기서는 뭐냐면, 여기서는 배상, 갚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 대해 죄에 대한 용서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배상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구약 때는 배상했냐 안 했냐가 중요합니다. 배상 안 하면은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셔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주님은 율법의 나라를 그처럼 완성했는데, 그것이 곧 천국인데, 천국에서는 형제가 잘못했으면 그것을 배상했냐 안 했냐, 갚았냐 안 갚았냐가 아니라, 형제가 잘못했는데 그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했느냐, 용서가 강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세우신 천국은,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의 나라는, 이전에 율법을 완성한 주님의 나라는, 그것은 용서의 나라며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마태복음 5장에서도 주님께서 천국의 율법을 선포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전에 율법은 내 이웃은 사랑하라고,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고 율법이 그렇게 가르쳤지 않느냐. 그것은 모세 율법에 가르치고, 그리고 천국의 왕께서 천국의 법을 선포하시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해라. 내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는 이 법이 천국의 법이고, 이 천국의 이 법은 그 나라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곧 그것이 천국의 법이며 그것이 천국이에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위해서 너희를 천국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죠. 그것이 원수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것이 천국의 범위며 이것이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처럼 천국의 주님의 나라다.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교회가 천국인데, 교회가 천국이 주님이 다스리는 천국인데, 교회가 주님의 나라인데, 주님의 법, 사랑의 법, 이 사랑의 통치, 사랑의 법으로 형제가 잘못했으면 반드시 용서해야 돼요. 뒤에서는 경고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용서 안 하면은 하나님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은 형제가 잘못했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그는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천국의 법을 따라 살고 있지 않으니까. 이만큼 형제가 잘못했는데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냐 안 하냐가 천국 백성이냐 아니냐를 판가름 지어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판결해서, 율법대로 자기 백성들을 판결해서 이 천국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율법대로 판결하면은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저주밖에 없어요. 더더구나 우리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겼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율법대로 우상을 섬기면은 이스라엘 영원한 저주, 영원한 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 율법대로 판결을 했으면은 우리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대로 판결해서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고 우리를 벌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도록까지 이방인의 종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이방인의 종으로 그처럼 종로로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의 범죄한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그처럼 천하 만민 모든 이방인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아들을 통해 세우신 나라, 이 천국에로 하나님께서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천하 만민을,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 나라로 부르시려고, 그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천국은 하나님의 용서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래서 아들이, 하나님께서 회개해라. 아들이 오신 것은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이 아들을 통해서 천국이 임했으니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의 왕이 오셨습니다. 천국의 왕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나라에로, 천국에로 들어와라.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세상? 하나님 앞에 범죄한 세상, 하나님 앞에 범죄한 세상, 아무런 잘못이 없고 깨끗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세상, 하나님 앞에 범죄한 세상을, 그 범죄한 세상을 하나님이 품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세우신 이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데, 그 사랑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뭘로 우리가 보상받습니까? 더더구나 하나님 앞에 고의적으로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의적으로 살인한 죄, 고의적으로 우상을 섬긴 죄,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해도 그것은 용서가 안 되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죄들이 있어요. 구약 때도 어떤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정한 바가 있어요.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그렇습니다. 특별히 살인죄라든가 음행죄라든가 우상을 섬긴 죄라 그래서 용서가 안 됩니다. 우리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 용서받지 못할 죄, 작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지은 죄인들,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 원수였던 자들,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입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이처럼 큰 용서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이방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자녀가 됐으면 어쩝니까? 자녀가 됐으면 자녀는 아버지를 본받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나타내야 됩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한 용서를 세상에 나타내야 됩니다. 형제 자매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타내라고. 뒤에 주기도문 끝에 경고문이 붙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냐? 거기 보면은 14절도 그 표현을 보시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15절에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여기 보면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형제 자매가 아니라 사람, 일반적인 사람, 보편적인 사람. 그러니까 형제에 대한 그처럼 형제에 대한 용서 그것을 어디로인가 모든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장시키도록 확대시키도록 보편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모든 사람에게까지 그처럼 확 나타내도록 그렇게 확대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입었는데도 형제나 자매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세상에까지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하지 않으면 그는 누굽니까? 그는 아버지 사랑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용서를 모르는 자입니다. 아버지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우리 같은 죄인을 아버지께서 용서했으면은 형제 자매 나한테 잘못한 그잖아요 형제나 사람들의 죄를 쉽게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용서가 어떤 용서인지도 잘 모르니까 용서를 못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그런 나를 사랑하고 용서했는지 그걸 알면은 형제 자매의 허물과 그처럼 잘못을 덮지 않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고하고 있는 면에서 그처럼 마음의 경각심을 가지신 만약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아니고 그는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는 용서 안 하면은 그는 이방인과 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13절을 보시면은 세 번째 청원인데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악은 거기 난해주에 써져 있는 것은 악은 악한 자, 그냥 추상적인 악이 아니라 악한 자, 사탄이로 번역해야 정확히 맞습니다. 악한 자로 번역해야. 이 악한 자는 사탄 마귀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시험하는 자입니다. 언제부터?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하는 자로 뜹니다. 그렇잖아요. 마귀가 처음부터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시험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 뱀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서는 광야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할 때는 여러 세상 이스라엘 대적하는 여러 나라들로 여러 민족들로 그렇게 나타났죠. 그리고 천국의 왕이 오셨을 때는 드디어 사탄이 예수님 앞에 사탄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미워하죠. 그 사탄은 시험하는 자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악한 자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거. 악한 자가 시험하는 거이기 때문에 악한 자가 교회를 시험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시험해요.
그러니 이 악한 자의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곧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될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율법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모든 민족을 복주시려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쩝니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넘어졌습니다. 왜 넘어졌습니까? 시험을 당했는데 이스라엘에게 항상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어쨌습니까?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적들을 만나면 적들이 강하다고 불만하고, 무섭다고 두려워떨고, 또 하나님이 많이 주면 많이 줘도 또 하나님 앞에 없으면 없음 대로 시험에 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많이 주면 그 많이 준 것으로 또 하나님을 떠나요. 많이 준 것으로 그들이 타락합니다. 없으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타락하고, 많이 주면 말한 것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배반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시험을 당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를 못했고, 그들이 범죄해서 광야에서 죽었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그처럼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과 다윗 왕조가 망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부유한 세계적인 제국 옆에 있으면은 아이고 저 제국은 얼마큼 저 제국이 섬기는 신이 얼마큼 그처럼 큰 신이며 큰 신인지, 그렇게 하면서 그 이방 나라 제국들이 섬기는 신까지 수입에다가 그렇게 우상을 섬겼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한 것이라 은과 금을 추구했고, 다윗 후손 왕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힘센 나라들을 의지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그처럼 망했습니다. 온전하던 다윗도 사탄의 시험에 들었습니다. 다윗 인생 후기에 다윗이 모든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정벌했습니다. 다윗처럼 이스라엘이 강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이스라엘이 다윗 때 하나님이 모든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해요. 그때도 사탄이 시험했습니다. 너 힘이 얼마큼 센지 한번 인구조사를 해봐라.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죠. 그래서 그 나라가 그때 망할 뻔했습니다. 다윗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의 제사를 받음으로 용서했는데, 그때 다윗도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했거든. 인구를 조사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은 그건 자기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 힘, 자기 권세로 통치하는 것.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까 하나님의 반역입니다. 인구조사는.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할 뻔했습니다. 그때도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해서 다윗도 시험에 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악한 자, 이스라엘이 시험을 이기질 못하고 이처럼 시험을 당하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하나님 범위에서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아들은 어떠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를 성공으로, 이스라엘이 악한 자에게 졌는데 이 천국의 왕은 악한 자를 이기셨죠. 예수님께서 그처럼 천국의 왕으로 기름 부어졌을 때 하나님께 성령으로 아들을 기름 부어졌고, 그리고 그가 천국의 사역을 시작할 때 사탄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지 않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성전 꼭대기에 놓고 뛰어내려라, 예수님이 시험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천국의 왕이신 예수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이처럼 천국의 왕이신 예수께는 사탄의 시험을 그처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을 세 가지로만 시험한 게 아닙니다. 그 뒤로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시험했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하고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한 사건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의 왕 메시아신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고난의 길, 죽음의 잔을 마셔야 됩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뭐랍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앞장선 제자, 그리고 예수님한테 바로 조금 전에 고백했답니다. 자, 사람들은 나를 그처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예레미야, 이사야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래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십니다. 얼마큼 베드로가 그처럼 주님 앞에 충성된 고백을 그처럼 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니까 주님 그러지 마시옵소서. 주님 그러지 마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최후 만찬 때는 어쩝니까? 누가 주님을 배반합니까? 주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비난,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 제가 귀신의 대장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그렇게.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은 뒤로도 십자가 앞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행했고 예수님 좌우편에 앉은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전행했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십자가에 힘없이 매달리는 네가 그처럼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고 그러냐, 너 자신부터 구원해라, 네가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십자가 앞을 지나가는 모든 자들이 혀를 내밀며 조롱했고 그러겠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앉은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다 그처럼 비웃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것이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위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봐라.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너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너의 권능을 너를 위해서 써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를 위해서 써라고 말씀하죠.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라. 너의 권능, 내려올 수 있는 권능이 있지 않느냐. 권능. 그것이 마귀의 시험, 사탄의 시험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처럼 하늘에 속한 음부와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를 하나님의 땅에 세우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모든 이방인들을 그처럼 하나님의 교회로 이제 불러 모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데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자입니다. 사탄을 이긴 분이십니다. 사탄을 이기신 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왕이 사탄을 이기시기 때문에 교회도 그처럼 승리했으며 교회도 승리할 것입니다. 그 어떤 권세도, 어둠의 권세도, 그 어떤 권세도 그처럼 사탄을 이기신 분, 만왕의 왕이셔 만유의 주가 되신 분, 이 아들보다 더 권세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왕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왕에게 속한 자입니다. 누가 주님의 손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빼앗을 권세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우리 스스로 주님의 나라에서 그처럼 나가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 얼마큼 이처럼 존귀한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이 지위를, 이 존귀함을 발로 걷어차 버리기 전에는 그렇게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부터 빼앗을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8장 끝에서 그 어떤 권세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사망이나
그처럼 그 어떤 것도 칼의 권세나 그 어떤 어둠의 권세들도 우리 왕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왕을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하고 사탄이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사탄이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사탄이 우리보다 능력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속한 수많은 하늘의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 악한 영들이 지금도 교회를 넘어뜨리라고 교회를 미혹하려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결단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이름으로 세례시키시고 하나님의 영을 교회 가운데 부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판에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시험에 들고 패배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판에 천국 백성의 마음판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이제는 교회는 다시는 그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악을 이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다시는 세상에 썩어질 것, 세상의 영광, 은과 금, 세상의 영광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기업,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기업을 하나님께 천국 백성에 주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영광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미혹되거나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그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살이니 먹으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피니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나와 하나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나처럼 살 것이라고 나처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처럼 그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고 자기의 삶을 드린 것처럼 우리를 또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아버지의 나라가 온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되도록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처럼 살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살과 피로 먹고 마시는 그런 생명의 교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주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용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라. 언제나 사랑의 공동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세상이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한 천국 백성인 것을 알게 되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천국 백성인 걸 알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와 자매가 나에게 잘못한 모든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그것을 덮고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포용하고 그리고 이 주님의 사랑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이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그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로 나타내 그것이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신실한 군명으로 그처럼 주님의 신실한 군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그처럼 완성되도록까지 주님의 나라를 신실히 봉사하는 충성된 백성으로 봉사하시는 형제와 자매에게 계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